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내가 먼저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먼저 비판하지 말라. 먼저 정죄하지 말라. 먼저 용서하라. 먼저 주라. 먼저 헤아려라. 이렇게 내가 먼저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보이는 삶을 살 때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배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행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누가 그 말대로 따라하겠습니까? 배우는 자들이 어떻게 도전을 받으며 어떻게 사모함이 생기겠습니까? 먼저 행하고 가르치니 도전이 되고 사모함이 생기는 것이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말과 혀는 누구나 하지요. 위선자들이 입 바른 말을 더 잘하지 않습니까? 행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겠지요. 내가 죽은 믿음의 소유자는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아니라며 나태하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는 있으나 믿음에 따른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고 합니다. 잠들어 있는 자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겠지요. 세상 일은 바쁜데 영적인 일은 너무나 게을러. 그래서 영적 성장이 없고 듣기만 하고 지식만 쌓으니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며 남을 판단하는 그것을 너도 행한다고 로마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했다가도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바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는 것이죠. 영적인 훈련이란 이렇게 계속해서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적용과 훈련을 통해서 불시에 시험을 하셔도 넉넉히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지요. 그러니 어떻게 시험에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늘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가슴에 새기며 순간순간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지식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된 자들이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비판하지 말라. 먼저 정죄하지 말라. 먼저 용서하라. 먼저 주라. 먼저 남을 헤아려라. 그럴 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되고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관찰하시며 패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지식은 알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자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마음 자세와 태도를 보며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그분을 느낍니다.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면서도 그분이 느껴지고 그분의 임재하심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 함부로 죄를 지으며 살겠습니까? 사람이 실수하여 죄를 범해도 금방 회개하고 돌이키지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절대 예전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많이 받으며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 뜻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며 회개하고 나를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지요. 제 삶의 목적은 오직 그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얻기 위해 철저히 회개하고 늘 마음 들이기 힘쓰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을 읽어야 그분의 뜻을 알게 되니 충성하게 충성되게 그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라면 하는 것이죠. 그분이 원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얻기 위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그곳에 보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장 가치를 느끼는 곳에 자기가 가진 전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오는 것이고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이라는 표대가 있으니 한결같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갈망이 있으니 이렇게 날마다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힘이 원천이죠. 그러니 기도하며 체험받고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그분이 아니면 이유, 변명, 합리화, 타협하며 살게 됩니다. 오직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면 타협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이죠. 그러니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내 행위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으면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요. 내 것이라 주장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도전하고 용기 내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아직 이 땅에 있으니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합니다. 흐리멍텅하니까 양다리 걸치며 사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미워할 시간에 내 마음이나 잘 관리하고 나나 잘하면 됩니다. 내 마음을 바라보며 회개하기도 바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기에도 하루가 바쁩니다. 세상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 이러쿵저러쿵 마음에 시비가 끊이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오늘도 지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의식할 때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그분을 의식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럴 때 얻는 유익,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